어린이 주일은 앞으로 새 세대의 주인공이 될 소녀들에 대한 기대와 그들의 건전한 성장과 장래를 축복하기 위하여 제정된 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월 첫째 주일, 즉 주일로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요. 자, 미국에서는 6월 둘째 주일로 어린이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운동은 미국에서 19세기에 일어난 운동입니다. 1856년에 미국의 동부 지방인 매사추세츠 주에 있는 첼시의 제일 유니버설리스트라는 그 교회에 교회 목사였던 찰스 레오날드라는 분이 6월 둘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하고 기독교 생활에 대한 어린이들의 헌신을 위하여 그리고 어린이들을 하나님의 날선으로 양육하기 위한 부모와 보호자들의 재헌신을 다짐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어린이 주일로 효시로 정해졌던 것입니다. 이날 교회들은 산과 들에 나가서 아름다운 꽃들을 다 꺾어다가 예쁘게 교회 안을 장식했습니다. 들은 어린이 주일을 그래서 꽃주일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린이 운동의 선구자인 누굴까요? 소파 방정환 선생을 기록하게 되죠. 5월 1일을 어린이날로 정했습니다. 그러다가 1956년에 와서 5월 5일을 공휴일인 동시에 어린이날로 정했던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5월 첫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정한 것은 국가 공휴일이 5월 5일, 즉 어린이날과 비슷한 때에 낮췄던 것입니다. 어린이들을 소홀히 여기고 그들을 귀엽게 길러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교훈입니다. 그리고 난 인간의 다른입니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유엔 헌장에 아동의 권리에 질게조라는 것을 제정하여 어린이들을 존중하고 사람답게 대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957년 5월 5일 세계 최초로 제정 발표된 대한민국 어린이 헌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름다운 여러가지 리사 구호로 잘 꾸며져 있습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 권리 헌장 선언물은 나중에 어린이 회장이 나와서 이야기할 것이니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들었지만 구구절절히 아주 옳은 날만 아마 들을 것입니다. 어린은 인격자로서의 대우를 받아야 합니다. 어린은 또한 이 배울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들은 양육받을 권리가 있고 어린은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어린이들은 평화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해나다 낮에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망각하기 쉬운 어린이 주일에 진짜 의미를 되새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어린이 주일은 우리에게 무엇을 과연 말해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날은 어린이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갖는 날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린이에서 누신 가운데 누신길에 살았던 것을 새롭게 한번 가져온다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른의 세계에 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어린이 세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른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습니다. 그러나 어린이나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갖는 걸 보게 되죠. 다행히도 우리 교회는 어린이와 우리 청소년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쏟아주는 것이 참 고맙습니다. 오늘 어린이들마다 한 보따리 안고 가는 곳에서 그들의 입술이 귀까지 걸려요. 언제가 그들이 사회에 나갔다가 서로 조금 실족했다가도 아마 이 한 보따리가 생각나서 다시금 교회로 들어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아담과 하와를 지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하나님은 어른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를 낳게 했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인간 혼자의 힘으로는 어린이를 낳거나 기르게 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자녀를 낳게 하고 기르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무신론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의 신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자녀를 올바르게 키울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 이 세계가 이렇게 어지럽고 혼탁하여 절망적인 상황이 된 것은 뭡니까? 사람들이 자녀를 키울 때에 하나님과 함께 기르지 않고 인간의 수단과 강도로만 키우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어린이를 직접 지으셨습니다. 10절대 39절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오는 것은 나를 지으신 이 시인이 기묘하신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니 우리의 어머니 뱃 속에 있을 때부터 이니 하나님이 거기에 전제되셨고 지으셨다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를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부모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서 기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연애 소유물이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부모의 장작품이 아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모의 절대적인 소유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절 27절 3절에서 보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그의 상급이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어린이에 관하여 관심이 아주 크십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가돈 10장 14절을 보시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어린아이의 것이라 하십니다. 오늘 보는 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생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예수님의 이 날씨는 어린이를 천국의 주인공으로 간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이 선언은 우리들 하여금 어린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새로운 이해와 그들에 대한 귀중성을 바로 깨닫게 해주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바로 천국의 주인공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들은 감추인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 속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즉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단 말입니다. 근데 엄마들이 속이 상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저놈의 새끼는 꼭 지혜비 닮아가지고 그는 자기 아빠 닮아가지고 예를 들어서 무능한 아빠 닮았더니 어떡하겠습니까? 노가 속이 편할 게 있어가지고 그런 저주를 뽑느냐 말이요. 아이 속에는 그 어떤 무능한 이 무한한 가능성이 그 속에 잠재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처럼 크고 존귀한 자로 어린아이를 대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들이 어리다 해서 영혼이 얻는 것 아닙니다. 그들이 어리다 해서 영혼이 반쪽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우리 주위에는 버림받는 어린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말입니다. 아동 학대가 가정에서 사실 분노로부터 많이 일어난다 그러죠. 사회에서 일어나는 학대보다는 분노로부터 받는 학대가 더 많아요. 화가 날 때의 여는 폭언은 어떻습니까? 말보다는 더 빠른 것이 손과 발이 돼가지고 폭행하는 일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집에서도 얼마나 많은 학대가 일어납니까? 학교에서도 얼마나 그런 일이 돈돈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끊임없이 계속 자행되고 있는 이런 모든 그런 일들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어느 고아에 참 눈물 겨운 글을 읽어보았습니다. 나는 내일이 찾아오는 저녁 때가 싫습니다. 종일 친구들과 놀 때는 즐거운데 저녁 때가 되는 친구들은 모두 자기 집으로 가버려요.
근데 나는 불러주는 엄마도 그리고 집도 없어요. 더 싫은 것은 친구들의 엄마가 나를 두노 없는 아이라면서 같이 놀지 말라고 한대요. 두노가 안 계신 건 나쁜 건가요? 어린날이 되는 친구들은 더욱 신이 나지만 난 하나도 신나지 않나요? 나의 이름을 불러줄 단 한 분도 있다면 얼마나 행복할 텐데 제 이름을 불러주실 분은 없을까요? 단 한 분이라도 좋아요. 제 이름을 불러주세요. 어느 고아가 선수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없는 자녀들은 얼마나 불행할까요? 여러분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 좋은 여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어린이 주일의 의미는 뭘까요? 이날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할 날입니다. 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는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깃든 바다에 따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날씬의 의미를 깊이 우리는 묵상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 요거준 새벽마다 이 본문 가지고 지금 계속 말씀을 나누고 더 깊이 있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난 때의 잘못을 반성한 날이 이 날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한 번 더 돌이켜 보십시오. 오늘의 사회 문제 가운데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들의 자녀의 문제입니다. 그 중에서도 10대 청소년에 관한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 중에 불량 청소년의 문제는 많은 사람의 걱정거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경희대학교의 서정범 교수가 펴낸 책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결국이라는 책이죠. 여기서 투자간에 관한 이야기가 시리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빠랑 아들이랑 목욕탕에 들어간 아버지가 탕 안에 들어가는 순간에 너무 시원해서 야 너무 시원하다 너도 들어오느렴. 그래서 아버지 정말로 시원해요? 아들이 물었습니다. 그럼 시원하고 말고 어서 들어와. 그 말을 듣고 아들은 그냥 붕동 뛰어들었습니다. 뛰어들더니 그 질로 바로 기겁전화 기겁하고 뛰어나왔어요. 그 다음에 하는 날이 뭘까요? 이 세상에 니들로 다 놈들었네. 그 날을 들은 아버지가 화가 나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을 때리려고 했어요. 그 아들의 태도가 더 기가 막힌 일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때리려는 때려. 네 아들 죽지 내 아들 죽나? 그것이 언제는 1985년에 펴낸 책입니다. 그 다음 1986년에 또 다른 하나의 책을 펴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도 이런 때가 지나서 배가 고프고 아들도 시장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아버지가 가게에 돌려서 빵을 5개를 샀습니다. 빵을 5개 사가지고 아빠가 아들에게 2개를 주고 그리고 아빠가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 배가 부르냐? 그날 들은 아들이 이렇게 대꾸합니다. 2개 넣고 되두르는 3개 넣어놓으면 배 터져 죽겠네. 아빠가 화가 머리가 또 지늘었어요. 그래서 집에 갈 때까지 꾹 참았습니다. 집에 가자마자 몽둥이 들고 아들을 또 때리려니까 엄마가 말리는 거예요. 여보 진정하라고. 그럴 때에 아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는 그난 둬요. 쥐새끼 제가 때리는데 누가 날려. 여러분 절대로 웃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정답고 사랑스럽고 진한 티가 피로 맺어진 투자 간의 문제입니다. 이제 높고 두터운 그 단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 교인 중에
발생해 제가 귀로 동냥을 했습니다. 아따랑 대화를 합니다. 아따는 참 흐뭇하고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딸아이가 이야기하더래요. 아따랑 대화하는 것은 아따는 큰 행운이야, 축복이야. 나처럼 이렇게 대화해주는 사람 없어. 어떻게 딸과 아따 대화가 없을까 했는데 우리 친구들 물어보니까 아무도 아따랑 대화 안 한대. 아따는 큰 행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요즘 좀 더 크면 두터운 담이 쌓여버려요. 깊고 넓은 골이 타여버립니다. 왜? 평소에 아따와 자녀와 대화가 그리 없었기 때문인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버렸습니다. 이제 대화한다는 것 자체도 선독해져 버려요. 이 같은 현실이 지금 오늘의 우리의 지금 사회입니다. 그 책임은 얼나가는 아마 사회 환경에 돌려할 수도 있겠죠. 너 바쁘다 이렇다 저렇다 핑계댈 수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책임도 적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보다 더 큰 책임은 뭡니까? 문제는 부모에게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리다고 무시해버리고 대화가 없었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대화하면서 그는 성장할 때까지 꾸준히 그렇게 대화할 겁니다. 그들이 성인이 돼서도 아마 아따랑 대화하기를 좋아하고 엄마랑 대화하기를 좋아할 겁니다. 부모와 대화가 있는 자녀는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왜? 자녀가 잘못된 것을 생각하는 부모가 다르게 잡아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대화가 없는 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직장 갔다 와서도 학교 갔다 와서도 자기 방에 들어가서 그냥 문을 딱 닫아버리면 끝나버리는 것. 다단술 놓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면 끝나버리는 것. 얼마나 삭막하겠습니까? 믿음의 가정, 연애 가정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일 즐거운 시간이 식탁에 앉아서 함께 식사하면서 대화하는 겁니다. 야, 빨리 먹어. 제발 좀 그러지 말아요. 밥 먹을 때 조용히 좀 그러지 말아요. 좀 여유를 갖고 좀 늦게 놓아도 어때요? 충분한 대화할 수 있도록 시간을 열어주세요. 어릴 때 열어주지 않으면 커서는 하자도 안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을 정말로 부모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은 주전뱅이 아버지를 아니 곱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성실하지 않는 아버지를 동정해도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누능한 아버지를 불쌍히 여기를지라도 절대로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버지니까 그건 호랑이 담배 붙던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돈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딸에게 너는 어떤 대상자를 만나기를 원하느냐? 나는 우리 아따 같은 사람 그러면 그 아따는 성공한 거요. 아들에게 너는 어떤 여인을 만나기를 원하냐? 나는 우리 엄마 같은 사람. 그는 성공하게 잘 키우는 겁니다. 한번 물어보실래요? 집에 가서 야, 너 앞으로 와이프 될 사람이 엄마 같은 사람 만나면 어떻게 하냐? 아빠 난 싫어요. 그게 곤란한 거예요. 자, 날마다 부부가 싸우는 가정에서 어찌 좋은 자녀를 기대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중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너진 둥우리 안에는 온전한 달걀이 없다. 닭이 계란을 뒀다가 그게 무너져 버리는 거기는 병원에 안 되고 계란도 녹을 수 없고 버리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요당하는 자녀들은 부모를 머리가 크면 비웃습니다. 자기 허영과 야망 때문에 자녀들을 혹사시키는 부모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얽히고 설킨 일들 때문에 부모에게 환멸을 느끼는 자녀들도 많다는 것 한번 좀 생각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한테 순종하기를 자녀 부모에게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내가 모든 교회에서 직분자들에게나 하나님께 순종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깨닫게 되겠죠. 불행하게도 나는 하나님께 불순종 안에서 자녀들에게 순종을 요구한다면 여러분 어찌 자녀들이 순종하겠습니까? 정직한 자녀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요. 저는 제 어릴 때가 기억납니다. 우리 형님이 가게에서 그 아이들이 그 화약총 그걸 하나를 훔치는데 같이 남을 보고 하다가 한 개 설적해가 왔어요. 가져와서 집에서 바로 쓸 수는 없잖아요. 몰래 쓰다가 아버지 눈에 들켰어요. 어디서 났느냐? 친구가 줬어요. 아버지가 그래 그 친구 집에 가자. 이 거짓말 했으니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아버지는 직감을 했어요. 그날 후에 나중에는 가게에서 훔쳤다는 것을 질투하자 그 가게에 데려가서 주인에게 아주 사정안에서 용서를 빌고 그리고 돈을 물어줘요. 물어준 것은 끝나지 않았어요. 저희 형님들 어디에 닷소에 데려가가지고 동네 닷소니까 경관에게 이야기하고 경관이 알아듣겠죠. 장사소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죄지는 넌 여기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한동안 생각하도록 아버지가 소장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나왔어요. 도둑질하지 말라. 그 다음부터는 도둑질한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아마 없었으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보기도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내가 정직해야 자녀도 정직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경건한 자녀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경건하게 살면서 모든 걸 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잠언 22장 6절에 보시는 마땅히 해야 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래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하는 겁니다. 익숙해질 때까지 습관이 되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밭이 있어도 경작하지 않는 창고가 비게 되는 겁니다. 책이 있어도 가르치지 않는 어리석게 나름입니다. 옥은 닫든지 아니하는 보석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 되고 마는 겁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용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했어도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오늘 우리가 읽었습니다. 노는 날 연애 자산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소망이요 부모들에게는 자랑스러운 보배들입니다. 그 보배들이 죄에 타놓치도록 내버려 둔다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각해 봅니다. 이 날은 어린 영혼들에 대한 부모의 책임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날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18장 5절에 보시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 나이 하나를 영접하는 곧 나를 영접하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는 산과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없이 여기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8장 6절에서 보시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케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짙은 바다에 따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랬고, 마태복음 18장 14절에 보시는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뜻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말씀들은 어린 아이들을 전도의 뒤로섬을 지금 날씬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린이 전도를 여러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아요. 어린이에서 투자하는 것을 별로 소중히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신앙을 이해하기에는 아직도 어리다고 생각하는 혹 부모도 있을 줄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신앙 쌓기보다는 학교의 공부를 더 소중히 여기는 분은 혹 안 계십니까?
성경은 절대로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예수는 어린이들의 입을 통하여 찬양을 받았습니다. 호산나 다윗 자손 예수여 하고 찬양했습니다. 어린이들도 신앙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누구든지 다 구원의 대상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린이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임을 믿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믿어낸, 예수를 믿어낸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사에는 어린 사내를 얻었습니까? 엘리 제사장이 받지 못한 하나님의 계시를 어린 사내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는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른들 중에 어떤 사람에게 대하여 예수는 차라리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한 것을 봅니다. 배칠한 누드이라고 어른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린아이 책망한 것은 성경에 어디도 없습니다. 로버트 레이크가 1780년에 주일학교를 창설했는데 그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가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권하지 말라. 이 날씬에 은혜 받고 어린이를 주일학교를 창설하게 된 겁니다. 어린이 전도의 중요성은 여러 가지 면에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은 어른보다 복음을 쉽게 받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많은 아이들이 교회 바깥에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직도 구원 받은 자는 극히 적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아이들 중에서 교회 안에 있는 어린이는 100만 명에 불과합니다. 900만 명은 아직도 교회답게 버려진 채 지금 잊혀져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셋째는 어려서도 죽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은혜가 아닙니다. 사람이 늙으면 죽는 건 줄로 알지다는 실제로 통계에 의하면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어렸을 때나 젊었을 때에 죽는다고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의 85%가 어린 시절에 복음을 받았다는 통계가 나옵니다. 한국 교회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교인의 85%가 어렸을 때에 복음을 들었는데 그 중에 다 교회의 핵심 인물로서 일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목사들 중에 조사해 보니까 어릴 때에 85%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접했던 사람이었고, 그 장로들 가운데 조사해 보니까 어떻게 80%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집사님들 가운데 조사하니까 75%가 나왔습니다. 총시들 중에도 85%가 다 어렸을 때에 복음을 받은 자들이다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끔 어른들이 나온 사람들 들어보면 처음 달리는 사람 극히 드물어요. 이야기가 어릴 때에 나아본 일이 있습니다. 자, 이 통계의 결론은 뭘 이야기합니까? 어린은 황건의 땅이요 복음의 옥토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아직도 교회에 나오지, 즉 데려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부모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사명입니다. 진짜 내세를 안다면, 죽과 지옥을 안다면 믿지 않는 가족들을 어떻게 방치할 수 있습니까? 주님한테 무슨 날을 들으려고 날입니다. 아직도 집에서 공부나 하라고 교회에 데리고 나오는 것을 미루는 분이 계십니까? 때는 항상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아직도 여러분의 가정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다면 올해는 반드시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만일 그들이 끝끝내 교회답게 있다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책임은 누굴까요? 분노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영혼의 핏값을 성경에서 노랬으니까 네 손에서 내가 반드시 찾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바로 그 분노에게 하나님은 찾겠다 했습니다. 무서운 하나님의 경고의 선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온 어린이들이 만약에 멸망으로 보낸다면 누구의 책임이 있을까요? 교사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 심은 대로 거두리라. 연례 어린아이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잘 심는 연례식을 바랍니다. 모르는 날 어린이로 인하여
나는 통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